아마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아마 내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다음 주 주일을 지난 월요일까지 한글날 공휴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토요일 휴무인 분들은 어제 그제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열흘이 훨씬 넘는 지난 한 10년여간 가운데 사상 유례 없는 연휴가 이어지는 추석 명절이 됐다. 올 연초부터 사실은 이렇게 떠들썩 했죠. 사실 설날이든 추석이든 명절 때가 되면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 더 그립겠죠. 고향이 우리 명절 때 먹는 음식들 드시지 못하고, 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나마 우리 한인 교포들이 조금 있는 데는 그 교포들이 모여서 명절 분위기를 내곤 하지만, 우리한테는 공휴일 명절일지라도 다른 나라는 공휴일 명절이 아닐 때가 많죠. 아닌 나라들이 많고, 또 우리 동포들이 없으니까 혼자 전혀 그 어떤 명절의 분위기나 느낌이 나지가 않죠. 근데 오히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간혹 제게 이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름달 둥 떠 있는 그런 그림 파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문안 인사를 전해 올 때 제 마음에 참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고 죄송한 마음을 넘어서서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될지, 추석 명절을 절대로 잘 지내지 못할 것 같은 그분에게 잘 지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열 며칠 되는 연휴가 이어진다고 하지만 전 국민 모두 다가 그 열 며칠을 맘 놓고 쉬는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난 주간 이제 병원을 좀 다니고 또 병원 진료를 아직은 좀 더 받아야 되는 형편이라서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내일도 진료하고 또 금요일 토요일도 진료를 하면서 그저 한 수요일이 추석 당일이죠. 그래서 화수목 정도만 쉬는 그런 병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식당은 물어보니 추석 당일만 쉬지 다른 날은 여전히 영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어떤 형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장님들도 요새 경영해 나가기가 참 어렵겠죠. 그분들도 피치 못해 그래 해야 될 상황이 있겠으나, 사장님들이야 본인의 결단이고 결심이겠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은 쉬고 싶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계신 것 같아서, 모두의 휴일이다 하는 긴 연휴다 하는 것은 그저 말뿐이지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힘듦과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적적하겠죠. 상대적으로 남들 여유 있다, 남들 쉰다 이러는데 그러지 못하면 괜히 더 마음이 좀 울적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또 우리는 거기에 몇 가지 힘들게 하는 이유들이 더 있죠. 명절 때만 되면 그 제사 문제 때문에 불신 가족과 뒤섞여 있는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종종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그 분파들이 다 이 문제를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면은 또 별 문제일 텐데, 여러분 캐톨릭이 이 중국, 우리 한국, 일본에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는 그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제사 드리는 것은 역시나 우상 숭배다. 왜냐하면 조상을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 삶을 마감하고 나면 아무리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조상들일지라도 한 사람의 인간에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영향력과 어떤 힘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똑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 동양의 사고는 사실은 공자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공자의 유교는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닌데 토착화되어지고
샤머니즘과 융합이 되어진 이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닌 이 종교는 마치 조상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쳐줄 것 같은, 조상에게 공경을 다하고 제사상을 제대로 차려드리고 좋은 자리에 무덤을 써드리고 제대로 벌초를 해드리면 조상의 능력과 힘으로써 후손들이 잘되게 만들어주는 영향을 가질 것 같은, 바로 그 개념이 문제인 거죠. 자기의 부모와 조상을 공경하는 것을 어느 인간, 누가 그걸 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인간에 지나지 아니하는 우리 조상들을 마치 신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로 여기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캐톨릭은 선교를 보다 더 빠른 시간에 잘해보고자 하는 그 욕심에 언제나 현지 지역과의 타협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첫 세대 캐톨릭들은 중국, 일본, 한국에서 제사 행위를 금했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선교부, 다른 회로 대체가 되어지면서 그들은 제사를 허용해서 오늘까지 이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하면 모든 성당에서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으나,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동참한 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기사화되어지기도 해서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찬상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아예 제사상을 차려놓고 합동 위령 제사라 이래가지고 성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 나와서 조상 앞에 절을 하는 일들을 아예 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러니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느냐? 누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제사도 드리고 절도 잘 하더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어지면 제대로 하나님 믿고 섬기고자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곤란스러운 이 명절들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거기에 이 명절이 되면 친척들 간에, 형제들 간에 본의 아니게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서로들 그냥 악의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좋은 뜻으로 선의로 하는 질문인데, 직장은 얻었나? 결혼은 언제 하나? 요새 돈벌이는 잘 되나? 이런 걸 묻다 보면은 반드시 상대적인 이 박탈감이나 마음의 힘듦을 갖게 되는 거죠. 누구라도 사람은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릴 때는 내가 저 친구보다 사촌, 육촌 간에 그럴 수 있겠죠? 더 공부를 잘했었는데, 우리 애가 더 좋은 대학을 갔었는데, 지금 사는 형편이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면, 또 그런 이들이 더러, 불신자들이 더러 많이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까지 하게 되는 성도들이 제법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축복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살아가는 형편은 왜 안 그러냔 말이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있는 것만 같아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좀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명절 기간 동안 좀 시험 들지 않았으면, 괜히 마음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이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이런 사실들 앞에서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자, 1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 가운데
한두 개가 없어도 사실 많이 불편하죠. 힘들죠. 남의 나라, 먼 나라 얘기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오미자 나무에 오미자가 하나도 안 달려도, 사과 나무에 사과가 하나도 없어도, 감나무에 감이 하나도 없어도, 밭들이 다 없으신가 봐요. 호두 심는 분 계시잖아요. 호두나무에 호두가 하나도 없어도, 그죠? 제가 지금 그 집사님과 눈을 일부러 마주쳐 봤는데요. 한두 가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다들 아직 실감이 안 오시나 봐요. 월급을 할 1년 정도는 못 받아도 아이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이 뭐 대여섯 가지가 다 이루어진 상황을 지금 선지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 가운데 한두 가지만 이루어져도 우리의 삶은 심각한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만 돼도 이게 좀 대단한 신앙인데, 여러분 16절 한번 다시 보시죠. 16절을 보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선지자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래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는 말이 뭐가 조금 복잡하고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내 온몸이 썩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지금 선지자는 뭔 얘기를 들었길래 이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을까? 지금 굉장히 두려운, 무서운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1장으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 하박국서 전체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당하는 질문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 그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왜 더 잘 나갑니까?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의로운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되고 뭐가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의로운 자들은 여전히 고난과 고생 가운데 있고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합니까? 왜 아무도 저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보다 더 심각한 얘기가 있는데,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래되고 계속 반복되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 흔들리고 내화부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야 뭐 잘 되는 거 없네, 뭐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냥 주일날 혹은 성전에 올라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대로, 아니 그거보다 더한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나는 패배자, 루저, 꼴찌가 되어져 버리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파급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린 최악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방불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누가 누구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교회의 이름만 걸쳐놓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모든 헌신과 봉사, 예배와 모든 것에 참여하다 보면 오히려 더 세상에서는 열매가 없고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장 6절부터를 보시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악한 자들을 벌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장 6절 하반절을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막 기겁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대아 사람은 당시에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가운데서는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정도로 제일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심판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전쟁은 고대로 가면 갈수록 전리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악한 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당해야 되고, 의로운 자가 그 악한 자들을 정벌하면서 그들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아서 의로운 자들이 배상과 보상을 얻어야 되죠. 그게 정의 아니?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처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모든 보상들을 받아 누려야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들로 하여금 덜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자 하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3장밖에 되지 않는 되게 짧은 것이고, 하나님과 선지자 간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굳이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반나절도 채 되지 못할 한두 시간 안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은 이 하박국서에 담겨져 있는 많은 신학적인 명제들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구체화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확인해야 될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내가 확 그냥 징벌하는 그런 존재, 정의의 심판자, 오죽하면 이 세상에 악이 계속해서 기승하니까 사람들은 공상, 과학, 영화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구현하고자 하죠. 어벤져스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수많은 영웅들 말입니다. 감춰져 있죠. 평상시에는 스파이더맨, 슈퍼맨, 원더우먼,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상시에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로 감춰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의로운 자들을 도와주고 건져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왜요? 누구라도, 나라도 내가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되니 상상 속에서 대리자를 세워서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영화들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더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절대적으로 의롭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다 보니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세상의 불신자보다는 선할 겁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파렴치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분명히 선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의 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인류 가운데서 절반, 반타작에서
그 밑으로 악한 자들은 벌하고 그 위에 상대적으로 선한 자들은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각 사람은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으리라, 행한 대로 갚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갚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만약 그런 심판자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지금 이 갈대아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불의의 병기에게 맡김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벌받아야 할 우리의 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너희 마음에 먹지 말고 우리들의 이력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력서를 딱 펴보니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음,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놈의 다혈질을 참지 못해서 울뚝불뚝 남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도 원수 갚는 일을 행할 때도 덜어 있었음, 이때부터 하나님 고민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발 우리의 이력서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직면했을 때 나발이 얼마나 악해요. 배은망덕해요.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화가 나고 흥분해서 내가 이 나발의 집안의 사람들을 전부 남자들 단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나발과 다윗의 관계에서 볼 때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 누구라도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정당한 법의 심판의 행위이고 그것은 다윗이 보일 만한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도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으셔서 사울이 아무리 당신을 죽이고자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나발과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실 거고 앞으로의 모든 당신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실 건데, 무엇 때문에 당신이 오늘 칼에 피를 묻혀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그때 좀 참을걸,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인생의 오점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보낸 탁월한 화해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둔감하지 않고 예민해요. 민감합니다. 그래서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지 너무나 잘 느껴져요. 누가 그렇게 냄새 피우지 않아도 바로 그냥 느낌이 옵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가 생겨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면죄부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악한 자들을 벌주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너의 죄는 내가 죄라고 하지 아니하리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우아하고 고상하게 원수를 사랑하는 일만 해라. 그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게 맞나? 그분 혹시 무능력한 거 아니가? 그러길래 이런 일이 아무런 일도 못 하시겠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으시고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이런 일에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 계시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3장 1절로 2절로 한번 가서 보죠. 3장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중간쯤에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부흥.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교회가 이 중간에 있는 중반절만 딱 떼내가지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러고서 막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행복해하고 흐뭇해하는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하고 지금 저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들 기도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중반절만 딱 떼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이 열매가 많게 하옵소서, 전도가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3장 2절의 중반절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의미만이라면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왜 나올까요? 3장 2절의 하반절 뭐라 그랬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벌받지 않습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정말 그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날,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 전부 다가 벌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다 소멸되어지고 의로운 자의 그 의로운 삶이 존중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어서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을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날 무슨 날이에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날입니다. 누구도요? 우리도 예외 없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 복음서에서 백보자의 심판을 얘기하죠. 양과 염소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심판을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날 너는 천국으로 들어갈 자이다, 너는 예비를 잘한 자이다, 내 나라에 합당한 자이다 라는 심판,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무죄라는 판결도 받아야 되죠. 유죄라는 판결을 받던 무죄라는 판결을 판사에게 받아야 되듯이 그날 우리 모두 다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 서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멸하지 않으실까요? 만약 우리의 그 바램과 소원대로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입 다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꼴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다면 혹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여기에 살아남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깨끗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의롭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일절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하반절에 진노 중에라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악한 자들, 벌받을 자들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이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를 참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한눈 팔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했는데 나를 벌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가 아니라
지금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잘 알고 계신다. 너희가 만약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라도 너희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이 만약 여러분보다 더 물질적 여유가 있고 여러분보다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고 여러분보다 더 출세했을지라도 그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불쌍한 것입니까? 그들이 오히려 불쌍한 거죠.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남의 믿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렁설렁 예수 믿는 듯이 보여져서 이 세상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 지금은 평탄한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쭉정이에 불과했음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여러분, 오히려 이 명절 기간 동안이 만나게 되는 많은 친인척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내 삶에 비록 무화과 나무 없고 포도나무 없고 감람나무 없고 밭에도 소출이 없고 우리의 소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진 자가 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뺏을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니 오히려 불신 친척들, 가족들을 더 돕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음식 장만하는 자리에서 손 한 번 더 움직이고 설거지를 하는 자리에서 손 한 번 더 움직이면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구원받은 자, 이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